오늘 주제는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 그리고 주제로 강론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서 앞에 부분만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일단 읽으면서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과 유혹의 차이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이간하기 위한 유혹이었습니다. 또 그 마귀의 유혹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마귀가 세 가지, 가장 큰 주제 세 가지에 걸쳐 유혹하죠. 제일 처음에 뭐였던가요? 기억하십니까?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주제가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마음mon의 유혹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교적인 유혹, 소위 말하는 선민의식, 자기의 우월감 이런 것들. 뭐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명심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리라. 난 다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있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자기 의와 종교적인 우월감 등등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뭐였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 천국 영광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말과 같은 병문으로 봐줘야 됩니다. 서로 의미상 소통되는 문장으로요. 나에게 절하라. 세상 모든 거 너한테 주겠다라고 할 때. 또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재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징이죠. 하나님과 세상의 탐욕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탐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께서 사단의 끈질긴 세 가지 유혹을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물리친 게 뭐였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서론을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예외 없이 그랬죠? 자, 4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예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로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할 것이다.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을 때도 사단조차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널 위해 이건 사단이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단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유혹합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주겠다 라고 할 때도 다시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자, 기록되었을 때 반복해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결국 말씀으로 예수께서 사단을 물리치신 겁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권세를 오직 하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근본이 되는 신앙이다.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죠. 기독교 신앙은. 또 종교개혁, 새로운 개신교 시작되면서 첫 시작이 가장 큰 모토가 그거 있잖아요. 아드 비블리아, 아드 폰테스. 아드 비블리아가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가 뭐죠?
본질로 가라. 본질, 성경, 말씀 같은 겁니다. 당시에 말했던 5S 혹은 3S 똑같죠? 솔라 크리스토스, 예수,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성경. 솔라 글로에는 이제 5S 할 때고, 5S 때 글로 하나님의 영광 들어갈 때고, 이제 그라시아, 은혜,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뭐 3S, 5S 하는데 뭐 그건 구별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솔라 피데 하는 게 이제 믿음으로라고 해서, 그때 전부가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신앙이다, 말씀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행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면 결국 간단하잖아요. 결국 믿음이, 말씀이 뭔지 알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말씀이 뭡니까? 떠오른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이 뭐죠? 말씀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좀 많고 그러면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야. 그치? 나오는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한 번에 대답이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말씀이 뭐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제 핵심을 먼저 지금 얘기해버렸는데 결국은 그걸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까지 그렇게 대답하는 건 뭐 쉽지 않은 거지. 단계니까 좀 이따 가고. 우선 뭡니까? 말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떠올려요? 성경 아니에요?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은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하는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 살 것이라 라고 할 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죠. 신명기에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 성경으로 많이 일치시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던 기록되었을 때 심지어 사단이 예수와 맞서면서 사단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네가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쳐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다치게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존귀한 존재인 너는 하나님이 능히 지키신다. 한번 너의 우월함을, 너의 특별한 어떤 그 신성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조차도. 여기서 말할 땐 예외 없이 전부 다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구약이죠. 이 부분은 잠깐 타치합시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고 말하면서 특히나 조심스러운 거는, 저는 뭐 구약과 신약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 어떤 구별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조심스러운 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사라진 구습으로 끝난 거로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율법이 뭐죠? 토라 아닙니까? 토라가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게 율법입니다. 토라고. 근데 지금 예수께서 그 율법을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란 말이야. 그 율법으로 승리하셨다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시대다, 따라서 율법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율법 추위가 지나갔지 율법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인용해서 율법주의라는 종교주의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종교가 중심이 되는 이렇게 타락한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지나간 거지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폐하러 게 아니오 완성시키러 왔다. 한 점 한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율법과 율법주의 구별해야 됩니다. 종교와 종교주의 구별해줘야 돼요. 이것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뭐에? 교회 타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기록되었을 때 반복해 말씀하실 때 기록된 대상은 성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더 기억에 담아두시고 상기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아까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지만 그래요. 어떤 교회의 타락이든 어떤 불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투고 싸우는데 또다시 자신의 어떤 정의의 개념, 자신이 갖고 있는 정의의 가치관으로도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게 악으로 악을 갚는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거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왜 말씀이 돼야 되는 건지 그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말씀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예수께서부터 우리도 말씀 그러면 성경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지금 성경에서 광야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께서 지금 하신 승리의 검, 승리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고 그런 면에서 일치돼요. 말씀은 성경이다. 또 많은 분들이 말씀 그러면 바로 성경이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 그 성경만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성경이 있나요? 없죠.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닙니까? 세워지기 전에. 우주 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언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라는 게 말씀. 다시 말. 언어라는 건 뭐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의사 전달 체계 아닙니까? 그지? 그때는 피조물이 있어야죠.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성경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자 창세기에 제일 먼저 천지만물 지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생긴 겁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신 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부분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은 언어가 아닙니다. 랭귀지가 아니에요. 지금 천지 만물을 짓기 시작 아닙니까? 처음에 인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어떻게 소통하는 언어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때는 천지 만물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뜻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분명히 빛이 있으라 라고 써있던 건 말씀이었잖아.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로서의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지였죠.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성경을 벗어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자, 금방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때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니까 조금 이따 다시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였죠. 천지 만물을 짓는 또 어떤 게 말씀이 있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여러 가지 좋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난다고요. 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었나요? 꿈을 통해 들었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려는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순히 꿈만 꾼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때 기억나나요? 베델의 사닥다리 꿈을 꿀 때 기억나나요? 자, 봅시다. 잠깐 할게요. 잠깐만. 너무 할 필요 없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사자들이 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베델의 언약 아닙니까? 이삭들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나요, 이거는? 자, 언어라는 건 뭐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주고받는 게 언어 아니야. 근데 여기서 뭐죠? 꿈이 매개가 된 겁니다.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수태고지 잘 알죠?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해서 예수를 잉태할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기억나나요?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굳이 뭐 찾아볼 건 없어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하다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서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서는 누가 말하죠?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게 천사의 뜻은 아니잖아.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감히 천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죠. 선지자를 통한 대언이잖아.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이 뭔가를 우리 파악하기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꿈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지금 여기처럼 천사를 통해서 대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자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렇죠? 지금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성녀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말한 거는 천사 아닙니까? 천사의 대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언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선지자 아닙니까? 또 대언하면 떠오르는 게 대언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좀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이 사람들이 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또 말할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로는 박해, 고난의 상징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교회를 개혁하자 남들이 볼 땐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고 우습게 볼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신념이 없으면 저는 감히 못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신약시대 예수가 주신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당당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탄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뭐가 있죠? 말씀을 대언하는 게? 대언하는 게 뭐가 있던가요? 자, 은사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게 뭐죠? 방언 아니요, 방언. 방언이 그래서 지금 방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방언은 내가 떠드는 말은 취소입니다. 지금 방언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랄랄랄라 내가 하고 내가 발화자가 되고 듣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초대교회 나가의 다락방에 120명에서 기도할 때 그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할 때는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랄랄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게 대언입니다. 은사라고 할 땐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은사는 너를 위한 겁니다. 아픈 너를 병 고쳐주는 거 그게 은사지 내가 아프다고 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난 거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통해 나타났는가 하면 꿈과 환상과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뭘로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뭘로 정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말씀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버립시다.
랭귀지가 말씀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이다를 뜻하기 위해서 언어, 랑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뜻이 전달되는 게 모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은 랭귀지도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언어도 수단이었단 말이야. 또 다른 방법은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대언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다 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결국 말씀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더 이상 랭귀지는 아니다. 랭귀지에 국한된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왔잖아요. 다음.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신앙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적용할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꿈과 환상과 등등을 통해서 전하실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단론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꿈이나 환상, 계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가능합니까? 모르는 게 아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니까. 응? 그게 정답이야. 왜 정답이냐면 지금 은사가 중단됐다, 또 지속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단언해서 하냐고 우리가. 그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은사가 지금 있다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인데 우리가 감히 이제는 없다, 있다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혹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비주의적 은사와 이거는 구별합시다. 은사라고 말할 때 은사가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런 말에 대한 시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은사에 기초를 두는 거라면 당연히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혹은 성경의 어떤 바탕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그게 지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고. 잘 모르죠. 많은 사람이 내가 그 은사가 특별히 뭔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은사. 저는 그런 면에서 은사가 있다. 그때 그 은사는 신비주의 은사.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가 아니라 사역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구별해 줘야죠. 은사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사 중단론, 지속론 떠나서 은사는 당연히 지금도 함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은사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도 꿈꿀 수 있죠? 꿈에 계시 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형제들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가 당사자 아닙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 겪었어요, 다. 제가 겪었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꿈을 꿨어요. 들었고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유혹했던 것처럼 악령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개인적인 체험, 종교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어떤 은사, 나한테 오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택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 드린 겁니다. 마귀의 사탄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고 들어온 것처럼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들어온 주의 거짓 종들이 있는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겪었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상, 꿈, 특별한 음성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게 정말 청령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없습니다. 지금은. 왜 없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 성경이 없으니까.
응? 당시 성경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 개인적으로는. 응? 지금은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모든 말씀의 가장 우선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신약 시대는 자, 복음서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신가? 그의 탄생과 그의 삶과 계명과 구원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거,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시가 된 게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그분의 뜻, 그들이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시대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씀의 가장 근본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아까 말씀 자체하고 성경 아니다 라고 했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말씀이 갖는 달라지는 의미, 그거는 바로 신약에 이제 예수가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전부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제 다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이 결코 은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섣불리 경솔하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은사는 지속됩니다. 다만 그 은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 우리 기준이 신비주의적인 초월적 능력에 맞추는 거라면 그 신앙은 또다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릅니다. 지금 우리가 은사라고 말할 때 그 은사는 사역적인 은사가 됩니다. 그 사역은 뭘까요? 신약시대 사역이라면. 오케이. 바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 교회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어떤 타락과 불평에서 외치고, 아까 형제 막 나도 마음이 아파서 같이 막 눈물 나던데 막 울부짖고 외치고, 정말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은 그러겠죠. 다른 사람은 그럴 겁니다. 쟤도 미쳤나 봐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뭐지 울고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면 신약시대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면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벗어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렇습니다. 이제 은사는 사역적인 의미의 은사다라고 그럴 때는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지금 말하는 흔히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 조직, 권력, 종교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라고 할 때 다른 거죠.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하고 마무리 들어갑시다. 다시 우리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 그럴 때 가장 근본적인 거, 객관적이며 가장 구체적인 계시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게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있으니까. 이제는 없을 때는 꿈과 환상과 은사 등등을 통해서 하시는 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성경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줬고, 성경도 그냥 주셨습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누가 온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희라고 기억나게 하리라. 뭘? 예수가 가르쳤던 그 계명과 이 모두 기억나게 하리라 하는 게 뭘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리라. 성경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는 내가 오는 걸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오리라. 이 세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과 교회와 성경 어우러져 갖고 지금 신약 시대 예수의 구현입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성경과 교회와 성령. 그때 성령은 어떤 성령이요?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님의 구약 성령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역의 역할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제 우리 신약시대 우리한테는 말씀드릴 때 가장 근본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합시다.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완전합니까? 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좋습니다. 이중성을 다 갖고 있죠. 자,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구별을. 신약 시대는 말 그대로 성령과 교회와 성경의 시대다. 또 종교 개혁을 외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말할 때 아드 비블리아, 아드 폰테스 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신앙, 특히 개신교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론과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성경이 완전한가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완전합니까? 두 가지, 금방 우리 형제 잘했어요. 그 부분 쉽지 않을 텐데 잘했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책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억과 이성과 판단력으로 기록한 성서, 인간의 책으로서의 성경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표현 능력과 기억과 모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앙을 아는 것은 불완전한가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성서가 불완전하다면서 그 성서를 통해서 아는 게 성서 불완전하다면서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온전히 알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죠?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겠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서,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기록으로서의 성경은 불완전합니다. 다만 그 문자에 기록된 원래의 뜻,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억력과 판단력과 표현 능력 등등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표현하고자 했던 거 원래 그건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언어적인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문자적인 기록이 담고 있는 들어가야죠. 그때 바로 뭐와 만나는 겁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하셔야 된다고 보고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응? 조금 그렇죠? 말을 좀 돌려서 하면서 해서 조금 글쎄 우리 형제도 충분히 이해했겠습니다만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이. 응? 간단하게 1분 동안 정리해서 끝냅시다. 이 말을.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기록과 기억력과 인간의 표현 능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기술한 책으로서의 성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건 인간의 책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기억, 판단력 등등 전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뜻을 매개로서 인간의 어떤 불완전성이 들어간 거죠. 그 이전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전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갇히지 말자. 그 말이 문자를 버리면 안 됩니다. 문자를 버리고 나가는 게 요즘 희한하게 애들 많이 얘기하는 거. 알레고리즘이고 이상한 말 하면서 비유를 전부 다 뒤집어하는 거. 이단의 특징입니다. 전부 다 비유를 갖다가 맞추는 거. 그럼 문자가 필요 없죠. 문자로부터 말씀을 파고 들어가는 거.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승리하셨다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가면 그럽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잠깐만 읽을게요. 에베소 6장 10절 하고 뒷부분하고만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에베소 6장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6절, 17절로 갑니다. 다 아는 거죠. 그런즉 서서, 바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지금 많이 나옵니다. 허리띠, 호신경, 평안의, 그 다음에 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란 말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어떤 권세 이렇게 말할 땐 단순히 우리한테 유혹하는 어떤 그 특별한 신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마음에 고통을 주고 슬픔과 절망을 주며 우리한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을 많은 분들이 신비하게 어떤 귀신,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슬픔과 분노, 이 모든 것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거, 이게 전부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모든 유혹을 불화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말씀입니다. 지금 나온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것도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대요. 보니까 뭐 의의 호심정이다, 허리띠다, 무슨 뭐 신이다, 믿음의 방패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검이다. 마지막에 나왔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죠. 의미가 어떤 것 특정 하나 지은 게 아니라 뭐였죠? 악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승리의 검 말한 겁니다. 전체를 다 말한 거. 악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관시키는 모든 요소를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 예수께서 마귀를 말씀을 물리쳤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다 라고 전부 다 단정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이긴다는 걸 알겠어요. 또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거, 말씀이 믿음이 말씀이 난다는 거니까 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예수고. 그지? 그게 뭐죠? 어느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끝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승리의 검으로 쥐는 거,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근본 중에 근본인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겁니다. 응? 예수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 그래서 예수가 누가 답을 내면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였다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 예수의 본성, 예수의 계명,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한 답, 이걸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소위 말하는 어떤 문자적인 랭귀지나 환상, 계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자, 우리 신앙이 이 말씀의 근본을 두는 신앙,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